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전에도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생이 없는 거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쭉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번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나타나지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다툼도 있고 또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때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를 살렸는데 어떤 상태로 살렸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죠?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야.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새 생활 가운데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열매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해서 금방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남들보다도 뭔가 좀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은사자들도 보면, 은사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사를 줘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에게, 즉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런 열매들로 이렇게 나타나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지식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깨달아지게 하는 거. 전혀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옛날에 전했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잊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우리 내면에서 육체의 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게 함으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새 사람으로 되기 전에 했던 습관, 성격, 이것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죽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또 즉각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서운하고 또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형식주의에 이끌려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의 그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알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부분에 기록된 책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믿어질까요?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는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생명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불의와 구별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전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사람, 새 사람으로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문에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한 학문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서 삶 속에 적응하여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앙이 성고하고 성숙될수록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 없이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걸 깨닫게 하면 즉각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하고 어리거나 신앙이 바르지 못한 거짓 신앙인일수록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자랑을 합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찾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즈는 크리스마스 캐널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색하기로 소문난 스크루지라는 자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유령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썼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색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자기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이것이 다 자기 삶에서 드러나지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을 강하게 겪어본 사람은 그 겪어본 것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선현들이 말하기를 대사 1번 절호소생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크게 죽은 후에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자기 생명의 귀함을 알고 또 말기암이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집니다. 근데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별로 자기 생명에 대한 귀함을 잘 몰라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던 장애를 갖다 보면 없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면 옛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가 장차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구하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권면은 누구에게나 고상하게 들리는 권면이지만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실천 불가능한 권면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부분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 권면은 신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의무로
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제시된 권면입니다. 어때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옛사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살 때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손을 좀 대서 조금이라도 좀 달라진 부분으로 사는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더 우리에게 평안할까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평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맡길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상함이 들어오면 감정이라든가 내 그 욕심이라든가 나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막 반응이 나오고 화를 내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다스릴 수 있다 보니까 많이 평안함을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이므로 더 이상 옛사람의 성품이나 행실 및 죄악된 세상에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번데기가 나비가 됐다든가 그러면 나비로서의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이나 행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윤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그를 따르며 믿음의 실천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4절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비단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성도들의 영광까지 함께 드러나 온 우주를 비추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실로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재림을 앞둔 두려움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가 없어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는 자에게는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주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깨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단정하고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등불 들고 주님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우리도 기름까지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기대와 설렘으로 사는 삶입니다. 준비된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각자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들, 특히 종들과의 관계라든가 성도들의 관계에서 때로는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받고 또 그럴 때
오는 마음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그들을 향해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잠히 따라와. 그냥 잠잠히 따라와. 그 의미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따라오라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